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신명기 34장은 왜 추가되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거기에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세가 죽었다고 짧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에게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전해주려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출생과 사망, 태어남과 죽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사건도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지점, 그러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시작이 되는 그 태어남에 비하면 죽음, 끝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완전히 피해서 살 수는 없죠. 우리는 죽음을 대면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대면할까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죠? 그곳에 가면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고 잊고 지내고 있던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떠올리죠. 나의 마지막, 나의 죽음은 어떤 모습이 될까? 나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태어남으로 시작되는 삶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죠. 삶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런데 죽음도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태어남보다 죽음이라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전혀 개입할 수 없죠.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출근하는 길에 운전하면서 들었던 라디오 사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화사서함에 아무 때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화해서 거기에 이제 녹음해 놓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어느 여인이 울먹이며 전화에 그 사연을 남겼습니다. 6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많이 아팠다가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의 또 먼저 떠난 그 딸의 생일이 이제 며칠 있으면 다가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그 딸이 보고 싶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듣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엄마는 그 딸에 대한 그리움, 그 딸에 대한 안타까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연에서 그 엄마는 병원에서 딸을 치료해 주었던 그 의료진들과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애써 주었던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있어서 그 감사 인사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듣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저분은 교회를 믿음이 없으신 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했는데 혹여나 만약에 믿음이 있으시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분이 그렇게 힘들고 안타까울 때 그 옆에서 그분을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슬쩍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교회 공동체, 우리가 같은 구성원이라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못해도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만이라도 그 옆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꼭 돼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 우리 누군가 가족 중에 아팠을 때 누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었던 어떤 집사님, 그 어떤 집사님의 이름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엄마는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지금도 병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픈 일이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비로소 다른 아픈 아이들이 보였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힘내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6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왜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아파해야 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섣불리 우리가 뭐라고 단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 헛된 일은 아닐 겁니다. 분명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돌아보게 하는 것도 그 아이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하나의 의미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대면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의 장례식장에 와 있는 것과 같지요. 창세기로 시작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 5권의 책은 모세가 썼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썼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장의 이야기는 자신의 죽음을 기록한 셈이 되는 것이죠. 이 예언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분명 자기가 쓰진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추가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신명기 34장은 왜 추가되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거기에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세가 죽었다고 짧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에게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전해주려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으로 다시 한번 그 죽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죽음은 약속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이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오랜 그 방황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지긋지긋한 그 광야 생활도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따로 요단강 건너편이 보이는 산,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산을 오늘 말씀에서는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그 봉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비스가 봉우리에서 강 건너를 모세가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겁니다. 모세가 어땠을까요? 감회가 이렇게 깊어졌겠지요. 아, 저기가 가나안 땅이구나. 저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땅이구나. 저곳을 가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왔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실제로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보면 어떤 풍경일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사실 느보산이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워낙 오래된 지명이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요단강 건너편이 보이는 쪽에 있는 산 중에 하나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현재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가면 모세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을 이렇게 바라다 보곤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도 이제 다 같이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를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산에서 보이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좀 뿌옇게 나오긴 했지만 정말 날씨가 화창하고 뭔가 이렇게 눈이 좋다면 건너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 언덕 정도까지는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디가 보이냐면 이제 여기가 사해고 사해 옆으로 쭉 지나가는 게 이제 요단강이 되겠죠. 그 요단강 건너 여리고와 그 일대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정도밖에는 안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그런데 모세는 그 정도를 본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본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온 가나안 땅을 다 보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보게 되었을까?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가서 살아야 될 땅 전체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언급된 지명을 보아도 이것이 이 34장이 나중에 추가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아직 분배하기도 전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의 곳곳을 설명할 때 각 지파별 땅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 34장이 기록됐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이 모세는 그곳에서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 전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작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고 확증이 됩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약속을 받게 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떠도게 된 지는 40년이 되었습니다. 진작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더니 이들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우리 죽는다. 거기 가면 우리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전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며 대성통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시죠.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불평불만하고 정말 말 안 듣던 그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녔던 겁니다. 모세도 대단하죠. 저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40년을 끌고 다닌 겁니다.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물을 내는가? 그냥 명령으로 말로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백성들은 물을 마시게 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들의 불평을 듣는 것이 지겨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화를 냅니다.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2번 내려쳐서 물을 내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모세의 그 진노가, 모세의 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다고 하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다고 안 하셨구나. 아,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셨던 것 아닌가. 네,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였다는 것이죠.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거기까지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신비하지만 감춰진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다만 그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원래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가 그를 매장하였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빠져 있죠. 당연히 목적어에 해당하는 그는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 주어인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매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가 어디 묻혀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매장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정말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하얗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죠.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 전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예수님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무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열왕기하 2장 17절에는 엘리야가 어디 묻혔는지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그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엘리사에게 찾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때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열왕기하 2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50명이 흩어져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시신과 매장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신 것처럼 보이죠.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그 두 사람, 성경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불리던 그 두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도 모르게 매장하셨을까? 모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을 2번 내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처럼 어쩌면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들의 시신과 무덤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을 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신격화하고 우상화했겠죠.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닙니다.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즉위를 하게 되고 그가 그동안에 그 남유다 안에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제거하고 그 우상의 형상을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부수어 버립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남아 있었고 무엇을 부수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노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분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수어 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노뱀이 어떤 것인가 하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십니다. 심판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그걸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뱀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노뱀이 마치 어떤 효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노뱀에다 대고 분향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엘리야의 무덤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것을 어루만지면서 그것이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됐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곡하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요. 모세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30일 동안 애곡하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감춰진 죽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아멘. 그는 12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도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20, 30대만 하더라도 기력이 쇠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살아보니까 몸도 쇠약해지고요. 하다못해 머리카락도 쇠약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머리카락이 반곱슬에 굉장히 이렇게 모발도 굵고요. 억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 끊기 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지지 않았습니다. 예, 다 이겼어요. 다 끊어서 제가 이겼는데 그렇게 그런 머리를 하고 있는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찰랑거리는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바람 불면 흩날리고 달리기 할 때 머리가 찰랑찰랑 거리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스트레이트 파마를 해갖고 저도 막 그렇게 돼보려고 애쓰곤 했었는데 지금은 머리가 힘이 없어갖고 축축 처지는 겁니다. 아무리 세워 올려도 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우리 몸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몸이 그렇게 기력이 쇠해 가는 겁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갑작스러운 준비되지 않은 죽음도 있지만 우리는 점점점 기력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우리 몸이 다 소진되어서 기력이 다하여 죽게 되지요. 우리의 생명, 몸의 생명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죽었는가? 그의 나이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의 인간들은 인간이라고 하니까 무슨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유머 중에는 오래 산 사람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뭐 이런 거 있었는데요. 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969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보통 몇백 년씩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해도 몇백 년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여버리십니다. 6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신 것이지요. 그때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뭐 몇백 년씩 살다가 점점 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오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20년이란 세월을 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밖에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옛날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사나.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을 찾았는데 잔 칼뱅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가장 오래 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사셨냐면 122년을 사셨습니다. 좀 실망스럽죠? 하나님이 120년 산다고 그랬는데 2년 더 사신 것이니까 하나님 말이 좀 틀렸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기사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잔 칼망이라는 그 할머니의 그 기록이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 할머니는 진작에 돌아가셨고 그 딸의 죽음까지 합쳐져서 아마 계산된 것 같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와 그 딸의 사진이 돌아가시기 전의 사진이 그 딸의 모습과 닮아 있고 그 할머니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 이제 이유가 되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잔 칼망이 할머니의 기록이 무효가 된다면 그럼 두 번째 분이 아마 기록이 되겠죠. 그 두 번째가 누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래 산 분이 미국에 있는 사라 나우스라는 할머니였답니다. 그 할머니는 119세까지 사셨습니다. 예.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무튼 모세가 기력이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죠.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애를 정말 꽉 채워서 산 겁니다. 완벽하게 그 삶을 산 거죠. 겨우 마지못해서 그 삶을 채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력이 다하지 않고 그 시간을 다 온전하게 채운 겁니다. 그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모세의 죽음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정작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한이 되고 원통했을 만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떼쓰고 사정해서 어떻게든 그 땅을 조금 가보고 그 땅에 들어가 보고 그렇게 고생했고 40년 동안 정말 속된 말로 진짜 개고생을 했던 그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좀 남기고 싶었을 텐데 그런 것보다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는 걱정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제가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간구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요. 저는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간청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안수해서 그를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된 것이죠.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를 따르게 된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죠. 그 지혜의 영은 우리가 잠언에서 늘 보던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라고 했던 그 지혜,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해진 겁니다. 그 지혜는 모세도 가지고 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지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니까 그 자신의 것을 이제 온전히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가면서 머리를 잘 써서 가나안 땅을 함락시킬 어떤 작전을 잘 짜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는 것. 그렇게 모세가 그를 세운 것이죠. 작전과 계획은 어차피 하나님이 짜실 거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담당하던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을 담당할 때 함께 있던 분들이 이제 저를 잘 따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다음 사역자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나오고 나서 그분들이 그 다음 사역자에게 당연히 같이 잘 화합하고 그분을 잘 따르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잊혀지는 게 약간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완전히 그냥 떠났다고 완전히 잊혀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만하죠. 40년을 같이 지냈는데 정말 온갖 고생을 같이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남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여호수아에게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 그것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자리를 완전하게 내어주는 죽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우리는 4가지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 그의 죽음이 약속된 죽음이었고 신비하고 감춰졌지만 완벽한 죽음이었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죽음을 닮아서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럼 누가 34장을 썼을까? 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율법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에스라서가 있죠.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훼손된 그 율법 모세오경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이 34장을 추가한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이 에스라가 34장을 추가한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 그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모든 것이 회파된 그 예루살렘, 이제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해야 하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이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마저 희미해져 버린 그들에게 에스라는 34장을 기록하면서 용기를 주고 싶었겠죠.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비록 자신이 누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갔습니다. 그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비록 누리지 못해도
그 다음 사람에게 기꺼이 물려주고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고 막막하고 암담한 이 현실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에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태어남은 어차피 우리가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죽게 되기를,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가 아니라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반대로 모세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모세가 살아간 길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좋겠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의 능력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유했던 것,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그를 높이셨고 그를 지키셨고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순종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삶에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죽음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삶의 여정, 그 여정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모세는 떠났지만, 모세는 우리 곁에 있지 않지만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